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025년 5월 19일에 영국의 대표적인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는 74년간 결혼 생활을 한 그 노부부가 불과 10시간 차이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그런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던 92세 아내 오딜레타 판사니 데 하로와 94세 남편 파스쿠알 데 하로라는 분은 74주년 결혼 기념 행사를 치른 뒤에 이틀 뒤 2025년 5월 17일에 같은 장소에서 불과 10시간 차이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아내 오딜레타가 먼저 오전 7시경에 세상을 떠났고요. 말기 대장암을 앓고 있던 남편 파스쿠알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사위인 루시아노는 인터뷰에서 그들은 늘 함께 떠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같은 날 정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기사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부의 죽음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러브 스토리라고 그렇게 또 신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가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죠. 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 공동체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우리 사업이 번창하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 이와 정반대로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흥은 무사하고 현재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도 교인 수가 막 수천 명씩 불어날 정도로 날로 부흥 성장하던 이 초대교회는 어느 날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루아침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부가 비명 행사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한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공동체를 위해 나누었던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인 구브로 섬, 곧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본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바나바의 헌신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나바의 그 헌신과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그죠? 바나바가 헌신한 내용을 싣고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헌신의 물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래부터 불신자,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공동체 안의 흐름에 그들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전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것은 강요된 헌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을 팔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 그 계기는 아마도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감동을 받아 자신들도 이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겠죠. 자, 5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겠어요? 땅을 팔아 교회에 헌신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나중에 속이고 그죠? 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드리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이 헌신의 물결에 동참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땅이 팔리고 그 돈이 자기들의 수중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딴 마음이 생긴 거죠. 딴 마음이 생기고 너무나 이 돈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이 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는 너희 거니까 다 드리지 말고 아깝잖아. 그 중에 일부만 드려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은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이 잘못이지 아나니아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의 아내인 하와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걸리고 있을 때 누가 다가와요? 사탄,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 그녀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사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마련해 준 그 복음자 신혼 보금자리에서 아주 행복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신혼 살림의 꿈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 왔기 때문에. 몰래 접근해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그래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어요?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고 말잖아요. 그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 이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자, 아담에게 어째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아내가 내게 주기에 먹었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을 하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물으셨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뱀이 자신을 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은 통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보금자리, 그 복된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은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류의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사건에서 누가 등장을 했어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그가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주 닮아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죄라고 하는 그 흉기를 들고 밤에 몰래 들어와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인류 최초의 가정 파괴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가정 파괴범이 이번에는 그 예창조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파괴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 창조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첫사람 아담의 가정이 파괴된 것처럼 새 사람이신, 새 창조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인 뭡니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사탄이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가정이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자, 죄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피라 역시 그와 함께 동조함으로 인해서 공범이 되고 말았죠. 결국 아나니아와 사피라 가정 역시 이러한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서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어쩌면 사탄은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쾌재를 불렀겠죠. 아주 의기양양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자기들도 혹시 저기에 가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막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오산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했던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교회가 더 급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치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이 바칠 판돈을 그 판돈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둘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따로따로 오지 않고 아나니아가 그 바칠 판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그랬다면 삽비라는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그냥 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아마 하와처럼 핑계를 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만 삽비라는 남편과 함께 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3시간 지난 뒤에야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불과 3시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삽비라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죽은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나니아의 장례까지 치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삽비라는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그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적이라는 거는. 그게 기적이죠.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역시도 우리의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나님 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이셨지? 이렇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때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도 이미 그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절의 9절을 보시면 이 삽비라의 대답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에게 너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록 남편인 아나니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 아내 삽비라 역시 남편과 함께 성령을 속이고 또 성령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똑같이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시험한 죄, 이 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매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성령을 속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부부를 한날에 어떻게 죽게 하실 수 있을까? 이거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이러한 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사실은 끔찍하잖아요. 그죠? 두렵죠. 이런 일이 정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돈을 전부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일부를 감춰두고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다 드리려고 안 드리면 우리도 저주받아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또 우리가 더 헌신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싶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주받아 죽으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시험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그들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헌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약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범죄 사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 가장 처음에 전투를 치렀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죠? 여리고 전투죠. 자,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인데,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함성 소리를 질렀잖아요. 자, 그러자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리고 성 안으로 먼저 진격해 들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취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진노하셨고 결국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간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그 거룩한 것을 그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러한 저주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되었던 그것을 그들이 함부로 취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그들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 개개인에도 성령이 거하시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너희라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나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자, 우리 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암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엄청 다른 세포들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증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세포들로 막 전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사실 우리 몸에서 생겨난 세포잖아요. 암세포도. 근데 이 암세포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암세포를 빨리 제거를 해야 우리 몸이 살 수 있잖아요. 자, 이처럼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이 몸에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암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하물며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저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파수꾼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만약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의무가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의무다라고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이 만약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인들이 그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핏값을 반드시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고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